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또 예배 오신 분들, 또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동물 중에는 자기가 죽을 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동물들이 있죠. 무슨 본능이라고 그럽니까?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있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다른 거 할 걸 그랬나요? 딱 생각나는 게 연어더라고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인데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만큼 귀소 본능이라는 게 고향을 찾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자, 우리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 집을 떠나서 고향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데가 없거든요. 고향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서울이잖아요. 어차피 서울이고 저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본 적은 또 대구입니다. 본 적은 대구로 돼 있어요. 저희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본 적은 대구인데 거기는 본 적도 없고 제 본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저는 기억이 그냥 서울에만 이렇게 있고 어릴 때 살았던 그 골목만 생각나는 정도죠. 근데 진짜 이렇게 고향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나 되면 고향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는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중에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북에서 오신 분들, 전에 계셨죠. 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또 그리워하고 그러신 분들 봤어요. 그리고 제 학교 다닐 때도 노래방 가면은 꼭 뭐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정지용의 고향 있잖아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그 방학 때마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도 꼭 노래방에 가면은 그 노래 부르면서 또 막 저희 부모님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14절, 15절, 16절 다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이게 고향이죠.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우리한테도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본 적이 있지만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또 돌아갈 고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한테 기쁜 일입니까? 자, 고향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요.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좁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더 넓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뭐 아벨,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꽉 붙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웰빙, 한참 우리 웰빙 열풍 불었다가 요즘에는 웰빙 말고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웰다잉 얘기합니다. 웰다잉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웰다잉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잘 죽자는 거잖아요. 잘 죽자. 잘 죽자. 어떻게 해서 잘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당하지 말고 미리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역설적으로 잘 죽기 위해서는 웰빙, 또 잘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하라는 거 막 그 10계명 이런 거 있어요. 웰다잉 하는 10계명, 막 이렇게 10가지 방법 뭐 이래가지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뭐 그냥 의학적으로는 뭐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를 뭐 작성해라.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장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때때로 무덤을 산책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자, 근데 모두 필요한 조언이죠. 웰다잉도 중요한 말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웰다잉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우리한테는 웰다잉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우리한테는 웰다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슬픕니까? 슬프죠.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또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헤어진다는 게 어떻게 아쉽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와요. 이제 가면 뭘 언제 오긴 뭘 언제 옵니까? 안 오지.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허무한 삶을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되게 신기한 말씀이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죽음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웰다잉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웰다잉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간다. 나 이제 주님께 간다. 영원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 있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요. 13절에 다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받지도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은 약속을 아예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죠.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직접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은 앞으로 430년이 지난 다음에나 일어나는, 그 다음에나 일어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멀리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끝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까지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봤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보해 볼까요? 이상하죠. 이것도 참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창세기에 없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까지도, 그러니까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녀들을 낳아서 많아지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못 봤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이 정말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조상으로 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후손들, 이방인들까지 정말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멀리서 믿음으로 봤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더 나은 위치에 있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못 봤어. 그런데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서 이것을 읽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본향을 바라보고 힘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니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니 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뭐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까?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들의 본향이 어디였나요?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였고 또 조금 더 가깝게는 하란 지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 며느리를 구할 때도 여기서 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구해라. 야곱도 자기 형 피해서 외삼촌 있는 라반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인데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고향이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생각했더라면 우리처럼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막 너무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서 만약에 이들이 바라보는 본향이 이 땅의 본향이었다면 힘들면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약속의 땅에 붙잡혀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가나안 땅을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고 거기서 붙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찾는 본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에요. 어디를 본향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거기는 어디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지방을 저기 시골에서 떠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고향에 이렇게 때 되면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도 고향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는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는요.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빌립보서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주보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네 로마 시민권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어디 시민권이요? 하늘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 대한항공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오면은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여권을 꺼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여권을 꺼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죠. 왠지 자부심을 가지고 꺼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딱 하면서 이게 딱 미국 여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저도 하나 만들 걸 그랬어요. 저는 여기 하늘 시민권, 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나은 시민권,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곳에 대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등바등하고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요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좀 공중부양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고 이 땅을 섬기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잘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이 땅에만 머물러 있을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시냐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저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이 이곳은 내가 살 집 아니요? 저 하늘이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로 안 하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 In the world예요.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Not of the world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Out of the world는 아니죠.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시민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 우리 이중국적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볍게 하고 살아요. 나그네의 특징은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그죠?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요새 막 미니멀리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플 라이프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막 버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버리는데 그 쓰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부부가 있다 하면은 상대방 거를 몰래 숨겨놓는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찾으면 버린대요. 몰래 숨겨놨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한 달 동안 지나가면 아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살림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 사람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또 여행 갈 때는 짐 많이 안 싸잖아요. 짐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 밥솥 싸가서 호텔에서 밥 지어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그네는 원래 그런 게 아니죠. 뭐 간단하게 짐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짐을 간단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게 여행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니까 어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창고 더 지어야 되겠네. 내 영혼아 이젠 좀 쉬자. 우리가 먹고 마실 거를 충분히 쌓았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막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나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누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이에요.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두는 삶인 거죠. 그게 나그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체제를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주보를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육체가 부추기는 정욕, 욕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 중에 하나예요. 구별된 삶. 뭔가 다른 데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뭔가 다른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그게 세상의 풍조랑 다르더라도 때로는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지금 이 세상에 맞지 않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이나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어쩔 때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에 반대되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세상의 풍조랑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한테 비난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비난보다는 조롱이 많을 거예요. 야,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알면서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다 한다라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생각하면 저는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지혜를 강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요즘에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좀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는 삶이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삽니까? 인내하면서 삽니다. 인내하는 삶이 돼요. 어디서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좀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막 수십 년을 살아도 가끔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외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불편한 것이 당연해요. 어느 정도는 불편한 것이 당연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때로는 당연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그네의 삶이 가지는 숙명이다. 나그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의 삶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게 16절에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너무 좀 이렇게 약하게 이중부정으로 한 건데, 강하게 이야기하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이게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뭔가 잘하면, 현우가 어디 가서 뭔가 잘하면은 현우 아버지시죠? 이러면 제가 너무 기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를 잘하면 누구 엄마시죠? 걔 뭘 잘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랑스럽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라하의 하나님, 그럼 기뻐하신다. 라하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요. 이레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인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면 똑똑 다인이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면 맞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삶,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삶, 이 땅의 모든 그런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성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성. 그 성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예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집 없으신 분들, 지금 임대차법,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막 온통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 되면은 또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임대차 3법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됐어요. 2달 전에 연락해야 된대요. 2달 전에. 그래서 지금 언제 연락할까?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전에는 더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또 안 되죠. 또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살아도 되지요. 이렇게 2년 더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집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데 집 이름이 롯데 캐슬이거든요. 성이에요, 성. 근데 그런 성 말고 진짜 스카이 캐슬에서 사네요. 우리가 나중에 스카이 캐슬에서 산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장막 텐트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거기서 그 땅에서 타워 팰리스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이 땅 그곳에서 스카이 캐슬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하루 딱 아침이 되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삶이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전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 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 천국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땅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 이 땅에서 주신 복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였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움켜쥐고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산다는 거죠.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뭘까요? 퀴즈입니다. 지금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그네 생각하고 본향 생각하고 하면 어떤 노래를 들을 것 같으십니까? 본향을 향하여. 저는 또 인생은 나그네길 제가 사실 이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길 그러면 아니 그런 노래만 생각하십니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셨네요. 안 그러셨고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성가대가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고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고 오늘은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모 교회 거기서 한 성가대 찬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성가대.
이 곡 중에서 가사가 제가 제일 항상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가사가 딱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이 나요 천국 보이고, 이 땅의 괴로움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 땅이 너무 편안하면 천국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괴로움이 나요 천국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찬양이 뭔지 아세요? 가사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늘 항상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은혜로 이끄시네. 어디로요?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괴로움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했던 고생들을 다 위로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커다란 잔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예배 장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땅의 하루하루의 일들에 있어서 물론 청지기의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아둥바둥 이 땅의 것만 집착해서 이 땅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를 두고 우리는 나그네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로 가까워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본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그네답게 이 땅에서 몸을 가볍게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가까워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어려움을 또한 이기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